성경 말씀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6절 말씀.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6절 말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오늘 말씀은 5절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와 같이 또 내가 이 세상 살면서 내가 찔리는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고난을 받으면 나의 허물, 나의 나쁜 습관이 고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을 받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프고 괴롭고 핍박받고 어디 가서 인간 대접도 못 받고 할 때 여러분들의 몸에 엄청난 환난과 고통과 아픔을 당하게 되면 세상에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게 되는 거예요. 어디 가서 놀고 싶어도 못 놉니다. 허물이라는 것은 우리의 허물이라는 것은 내가 주님 따라 가는 길이 아니라 엉뚱한 길로 가는 것, 변질되는 것, 남을 비방하는 것,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 예수님도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리셨습니다. 그래서 찔림이란 우리의 허물을 벗겨주는 거예요. 나의 허물이 있기 때문에 육신의 찔림을 통해서 나의 나쁜 습관이 벗겨지는 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계명을 할 때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때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빛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빛을 통해서 나의 허물이 무엇인지 그것을 계속 보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보는 거예요. 찔림을 통해서 내 육신의 고통을 통해서 내 삶을 살아가면서 육신에서 일어나는 고난, 아픔, 가난, 옆 사람의 괴롭힘 이런 게 다 찔림이에요. 이런 것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나의 허물이 무엇인지 볼 수가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찔림이 크면은 십자가에서 찔린 것처럼 십자가의 그 찔림이 크면은 그 나의 허물이 벗겨진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당하다 보면 내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악한 영들의 역사를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을 내가 이기지 못하고 남을 미워하는 것 이런 것을 볼 때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겠구나, 찔려야겠구나 이런 말씀을 내가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많이 본 자는 징계 7배를 구하게 돼 있어요. 그 징계 7배를 통해서 그 징계가 나에게 오면 나 자신을 보게 돼요. 그래서 나 자신을 보는 그 속에서 주님을 붙잡는 것도 맞지만 대부분 주님을 붙잡는 것보다는 내가 사탄을 못 이긴다는 걸 알게 돼요. 내 안에 있는 사탄을 통해서 남을 미워하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징계를 통해서 내가 어떤 부분이 있는지, 연약한 부분이 있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 허물을 보게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연약한 부분을 볼 때, 그때 내가 죄인입니다. 이것을 고백할 수가 있어요. 근데 3일의 흑암 속에서
3인의 회개 속에서 그 속에서 내가 드디어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 내 안에 들어와 주세요. 이 말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 마음 문을 여는 거예요. 내가 마음 문을 열 때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신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되면 남이 나한테 이렇게 상처를 줄 때 그 사람도 사단에 의해서 상처를 주는 거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고 나도 내 안에 있는 사단을 통해서 그 사람을 용서 못하고 변명하고 내가 옳다는 것을 주장하는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럴 때 예전에는 그 사람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 비방하고 정죄하는 것이 지배적이었는데 내가 그 사람을 볼 때 그 사람도 사단에 의해서 나에게 그런 상처를 주고 있는데 나도 내 안에 사단에 의해서 그 사람을 미워하는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을 계속해서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보지 못한 자는 그 사람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잘못했다고 계속 그 말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 7배를 통해서 내가 내 자신을 보기 때문에 그 사람을 탓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으로 인해서 내가 남을 미워하는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될 때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이런 어떤 고백을 할 때 주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려고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을 나는 원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도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죄가 있으니까 네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할 때 분명 그 친구들도 상처 주는 사람들이잖아요. 그것도 사단에 의해서 욥한테 상처를 주는 거였던 거예요. 근데 욥은 그 사람들보다는 나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열악한 상황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 친구들을 향해서 나는 당당한 사람처럼 그 사람들을 미워했잖아요. 그게 바로 죄다라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욥한테 가르쳐 주신 거예요. 분명 친구들이 더 잘못된 거예요. 근데 욥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보다는 이제 옳지 않은 거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 시험을 사단한테 허락했던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욥한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너도 친구들을 비난하는 것이 죄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것이 우리한테도 지금도 똑같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네가 상처받지만은 다른 사람들이 너를 건들 때 너도 그 사람들을 정죄하는 네 모습이 바로 죄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 7배를 통해서 내가 그 허물 친구들을 비난하는 그 허물을 벗겨준다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고난 당함으로 내가 육체가 고난 당함으로 내 죄를 나의 허물을 고쳐준다 얘기하는 거예요. 딴 사람 보지 말고 자기만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열악한 상황에서 나는 무엇이 나오는지 그 허물을 보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지금 나오는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동안 내가 살아온 삶 속에서 내가 원튼 원치 않든 그 상황 속에서 내 안에 심겨진 사단의 나쁜 습관들이거든요. 그동안 받아들였던 나쁜 습관들이 다 사단에 의해서 생긴 건데 다시는 그 죄를 반복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육체에게 따끔한 징계가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을 스스로 고치기 위해서 징계 7배를 주시옵소서 하는 자는 참으로 지혜로운 자다 얘기하는 거예요. 자랑을 잘하는 습관이 있는 자는 그 자랑을 하기 때문에 그 인생에 있어서 큰 피해를 보게 돼 있어요. 큰 망신을 당하게 돼 있어요.
그게 어느 정도냐면 엄청난 고통인 거예요. 내가 한 것 때문에 그 사단들은 나를 공격을 할 때 내가 큰 고통을 당한다 얘기하는 거예요. 남의 말을 잘하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큰 고통을 당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것도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나가는 자에게 내 습관이 고쳐지기 위해서 그런 고통을 당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모든 것이 일어나는 것은 나의 자랑 때문에, 내가 남의 말 하는 것 때문에 엄청 큰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 속에서 다 내 죄구나, 내 안에 그 나쁜 습관 때문에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구나, 이것을 인정할 때 나에게 당장 핍박을 주는 사람, 상처를 주는 사람을 비난하는 것, 미워하는 것이 멈춰지게 되는 거예요. 나의 죄를 발견할 때 상대방을 원망하지 않고 그 사람도 사단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 자신만 보고 내 자신의 내 허물을 깨끗하게 씻기 위해서는 징계 7배를 구해서 나의 모든 것들을 씻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큰 사건을 당할 때마다 나 자신을 보면서 내가 이 순간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 자신의 죄를 보는 거예요. 자기를 자꾸 보다 보면은 결국에는 고쳐지지 않는 내 모습을 보면서 징계 7배를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죽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열심히 입 다물고 손해보는 삶을 살고 또 살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순간에 정말로 그 열악한 순간이 오거든요. 그때 너무 이렇게 상대방이 밉고 억울하고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그 사람을 계속해서 미워하는 내 모습을 볼 때 이 부분이 허물이구나, 이것을 고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 십자가에서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 주님 징계 7배를 주시옵소서, 이게 너무 진실되게 간절하게 원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수술을 통해서 내 죄 짓는 것을 고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먼저는 내가 죄 짓는 것을 못 고친다는 것을 확실히 알 때 내가 십자가의 수술의 필요성을 간절하게 원하게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 7배를 간절하게 구하는 거예요. 내 육의 고난이 닥칠 때 내 육에 칼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픈 거예요. 그것은 내 육에 실질적으로 큰 손해가 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를테면은 내 육이 병에 걸린다든지, 실질적으로 돈으로부터, 그 남으로부터 사기를 당한다든지, 엄청난 큰 돈의 해를, 이렇게 손해를 끼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모함을 하면서 찾아와서 막 비방을 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내 삶에서 계속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 올 때 빛이 있으면 어둠은 공격한다는 그런 말도 맞고, 또한 내 허물을 고치기 위해서, 내 허물을 씻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 온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가지가 다 맞죠. 빛이 있으면 어둠이 공격한다. 때로는 그 말씀으로 나를 추스릴 때가 있고, 또 내 허물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통해서 내가 완전하게 고쳐질 수 있다, 이런 것도 맞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언제까지냐, 십자가를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는 그 순간까지도 이게 똑같은 말이 나한테 적용되는 것이고, 또한 십자가에서 전과 육신 못 받고 내려온 상태에도 우리는 육신에서 사단이 있기 때문에 그 습관대로 그 육신이 행동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육신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도 우리의 허물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날까지 우리는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육이 찔려야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고통당할 때 그걸 갖다가 찔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찔림을 당하지 않으면 나는 절대로 영적인 세계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그 순간에도 우리 육이 찔리기 때문에 한 걸음 더 주님께,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것이고, 또한 그 내 안에 주님과 하나가 됐어도 주님과 합일된다는 게 처음엔 본 마음에서도 합일되는 것도 부분적인 합일이에요. 근데 그걸 통해서 내가 아직도 고쳐지지 않는 허물들이 이렇게 내 육을 통해서 나올 때 정과 욕심도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완전 합의를 말하는 거예요. 완전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육은 사단의 집이기 때문에 그 정결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끝없이 주님이 오실 때까지 자기 자신을 보고 또한 육이 진짜로 깨끗하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육에는 찔림을 당해야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자기를 보는 것은 계속해야 되는 것이고, 또한 죽는 날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나의 허물을, 육체적으로 나오는 나쁜 습관들을 고치기 위해서 계속 징계를 받고 찔림을 당하고 고난을 당해야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을 하면 뭐 끝이 있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본 마음의 빛을 받고 이제는 빛을 받은 후에는 고난의 큰 싸움을 통해서 정과 욕심에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계속해서 찔림을 통해서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영과 혼과 육이 거룩하고 흠없게 되는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누구나 영성에 처음 하는 사람도 찔림을 당하는 거고, 그 거의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도 찔림을 당해야지만 거룩하게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래서 우리가 육은 사단의 집이기 때문에 육은 끝없이, 자기 자신을 보세요. 육은 끝없이 세상을 향해서 가길 좋아하고 고난당하기 싫어하잖아요. 정과 욕심을 가지고 항상 선악과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으니까, 육체 중심으로 살기를 원하니까 그걸 갖다가 허물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이 허물은 인간은 누구나 타락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해서 찔림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찔림은 저와 여러분의 허물 때문인 거예요. 그걸 안다면은 우리가 그분이 가신 길을 쫓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분을 따른다는 것은 여러분도 자신을 위해서 지금 현재 내 모습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보면서 자신의 허물이 보이잖아요. 남을 미워하는 것, 습관적으로 남을 비방하는 것, 정죄하는 것, 이런 허물을 벗기 위해서 여기서 허물을, 죄를 깨끗하게 죄에 합당한 열매를,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네 육이 찔려야 된다. 십자가에 박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때문에 박히셨잖아요. 근데 우리도 그 원죄는 해결이 됐다지만 그 육체에서 나오는 죄가 자꾸 많이 나오잖아요. 그게 자기를 보는 사람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내 육이 나도 박히면, 십자가에 박히면 그게 아프겠죠. 예수님도 아프셨잖아요. 그래서 육이 고난당하는 것을, 육이
십자가에 박히는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분이 십자가에 찔려야지만 우리의 허물이 벗겨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자기가 자기를 볼 때, 빛으로 자기를 볼 때 지금 열악한 상황이 되면 나는 허물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보라는 거예요. 허물을 보잖아요. 내 허물을 보니까, 내 자신을 보니까 내가 육을 통해서 자꾸 편한 쪽으로, 육을 통해서 자꾸 습관적으로 남을 비방하는 것, 이런 것을 보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네 허물을, 원죄를 씻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도 지금 현재 나오는 그 허물을 보니까 자범죄의 허물이거든요. 사탄이 있어서 나오는 그 자범죄의 허물을 네가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 말은 네가 육체가 고난을 당하면서 마음만큼은 나한테로 항상 달려오라는 말씀인 거예요. 자범죄의 허물, 습관적으로 나오는 것, 이런 것을 보면은 그것을 벗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기를 원합니다. 징계 7배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네 육이 고통을 받으면 그 속에서 네 자신을 더 볼 수가 있어요. 나의 허물을 볼 수가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은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한테 들어와 주세요. 이렇게 고백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주님이 들어오신 상태에도 우리 육은 사단의 집이기 때문에 그 버릇대로, 습관대로 자꾸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고난이 크면 클수록, 내가 찔림을 당하면 당할수록 그 안에서 주님을 더 붙잡게 돼요. 그리고 나한테 이런 습관이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돼요. 그래서 그걸 고칠 수 있는 방법은 나를 보는 것, 그리고 나를 봄으로 인해서 다 주님의 빛을 통해서 내가 고쳐진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 육이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드디어 누리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손과 발이 찔림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영의 빛이 들어오는 것을 구원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영이 구원받았다고, 영의 빛이 들어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영이 구원받은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 성경 말씀에서 그러잖아요. 구원받은 후에는 우리가 그 구원을 뺏기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계속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십니다. 네 허물을 보느냐? 그러면 네가 네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세상으로 나가는 손과 발, 머리까지 이게 다 허물이거든요. 육은 사탄의 집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역사를 해요. 나에게서. 그래서 사단 마귀는 생명 있는 자에게, 구원받은 자들에게 그 삼키려고 호시탐탐 내 육안에서 나를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세상으로 나가려고 하는 그 손과 발과 머리까지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아야지만 네 육이 세상으로 나가지 않는 육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 육이 고통당하는 거예요. 나의 온몸이 십자가에 박히면 내가 세상으로 나가는 것을 막아줍니다. 진짜로 몸이 병들면 남을 미워하는 것도 멈추게 되고 세상으로 나가는 것도 멈추게 돼요. 그리고 목사님들도 이렇게 보면은 몸이 엄청난 병에 걸리면은 유튜브에
유튜브 올리는 것도 멈춰버려요. 왜냐면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유튜브에 보면 이제 마지막 때니까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적그리스의 세력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그 동향을 파악해서 올려주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어느 날 그렇게 올리는 것이 사실은 잠깐은 유익하지만 자기 자신한테는 자기의 허물을 벗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주님 앞에 주님 오실 때 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몸이 병에 걸린 분들은 그런 유튜브의 활동을 멈추고 이제 더 이상 올리지 않는 것을 이제 이렇게 보게 돼요. 그런 것들이 잠깐은 유익하지만 자기 영혼이나 주님은 그런 것을 기뻐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많이 아파서 유튜브 올리는 것을 그만두신 분들은 참 그래도 올바른 길을 가고 있구나 이렇게 저도 생각하면서 그런 걸 이해하게 돼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혼자 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공격하는 것도 있고 또 빛을 받아서 빛의 길을 계속 가다 보니까 내 자신을 보는 삶, 또 그 삶을 또 사람들한테 주일날도 말씀을 나누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나누잖아요. 나 자신을 보는 삶을 나누는 거예요. 근데 고난을 당하지 않고는 그 나 자신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고난은 끝까지 엄청나게 와요. 그 고난 속에서 내가 고난당하는 그것을 전하고 또한 그 상황 속에서 내 안에서 역사하는 사단을 또한 깨닫고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전해도 나 자신을 보는 걸 전하는 거지 명예욕이나 어떤 그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고난을 많이 당하면 사람들로부터 비방당하고 또한 모함당하고 법정에도 나가고 이런 일을 많이 당하게 되면은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 그것을 원치를 않아요. 그냥 조용하게 주님 바라보면서 내 자신을 보면서 그냥 주님 오실 때까지 이렇게 살다가 그냥 주님이 빨리 오셔서 갔으면 좋겠어요. 그것밖에 바라는 게 없어요. 그게 바로 내가 많은 비방을 당하고 십자가에 박히다 보니까 세상은 정말로 나가고 싶지가 않아요. 누군가가 와서 어, 뭐 삶을 나누자, 뭐 좀 와달라 이렇게 해도 그것이 정말로 무슨 유익이 있는지 유익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을 만나지도 않지만 이 길 가지 않는 분들하고는 같이 대화할 수도 없는 거예요. 왜냐면 그러고 나면 더 큰 고난이 오기 때문에 여기서 주님 품에 빨리 가는 거 외에는 원하는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프고 병이 나고 괴롭고 핍박을 받고 어디 가서도 인간 대접도 못 받고 그런 엄청난 환난과 고통과 아픔을 당하게 되면 세상으로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간다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랑 어울리고 싶어도 밥을 먹고 싶어도 그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상태로 되려면은 늘 주님을 사랑하고 빛을 받으면 자기를 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어디 가서 어울리지를 않는 거예요. 다만 이런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고 이런 것은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같이 어울리고 이런 것들은 원치를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나도 육은 사단의 집이잖아요. 그래서 실수할 수가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용납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수할 때마다 내 안에 사단이 있어서 이게 사단이구나.
사단에게 넘기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결국 내 안에 사단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내가 육의 고난을 많이 받으면 영이 급속도로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이 그 이루어지는 그 순간부터는 이제 뭐가 오느냐? 고난이 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면은 그때부터는 쉴 수도 없는 고난이 엄청나게 와요. 많이 와요. 그래서 제가 2016년 3월 12일쯤에 내가 징계를 통해서 내가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을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정과 욕심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내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때부터는 빛을 통해서 자기를 보는 것을 더 잘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때 이후로는 고난이 엄청나게 많이 왔어요. 그때부터 모든 사람들이 나를 경계하고 같이 교회 생활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 목사님이 그때 한 이틀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그것도 고난이죠. 천국 가셨으니까 너무 기쁘고 이렇게 했지만은 모든 사람들은 반대 현상을 반대로 이렇게 사람들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울고불고 난리가 났겠죠. 근데 저는 너무 기쁜 거예요. 왜냐면 천국 갔으니까.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에서 영적인 싸움이 치열하게 한 달 동안 계속 됐던 거예요. 그 한 달의 그 싸움이, 영적인 싸움이 너무 육에는 너무 고통이 스럽죠. 그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 붙잡고 견뎌냈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한 20명이라는 사람이 나갔어요. 근데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고 비난하고 미혹에 걸렸다고 하고 염소라고 하고 막 이런 말을 그냥 교회 안에서 계속 했던 거예요. 그래도 주님 붙잡고 계속 견뎠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켜주신다는 그 믿음이 확고해서 주님께서 지켜주는 것까지도 이기게 해주시는 것까지도 경험을 하고 그것은 일단락 됐지만은 그 나간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는 것이 막 들려요. 그렇지만은 끝까지 세상 사람 안 만나고 어느 누구랑 대화하지 않고 주님께 엎드렸던 거예요. 주님은 그걸 원하신 거죠. 주님 앞에 엎드려라. 그러고 나서 또 남은 사람들 안에서도 막 또 치열한 영적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 붙잡고 견디고 있는데 8월 16일에 또 불이 난 거예요. 불이 나갖고 다 탄 거예요. 교회가 탔다 얘기하는 거. 그래서 갈 데가 없어서 있는 거라고는 옷 서너 벌 하고 뭐 중요한 서류 외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 갈 데가 없어서 이제 모텔에 가서 한 달을 계약하고 사는 거예요. 그 안에서도 교회에 남아있는 사람들과 같이 생활하면서도 뒤처리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바빴지만은 예배도 모텔에서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또 일어나는 사람들로 인해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거를 주님 붙잡고 견뎌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교회를 이제 렌트 살면서 그 안에서 또 갈등과 막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끝까지 또 주님 붙잡고 견디고 그러고 나서 한 서너 달 후에 불탄 데를 들어온 거예요. 근데 거기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잠깐 동안 있어야 될 곳이 있어야 되니까 알비를 싼 거를 한 개 사갖고 사는데 비가 오니까 물이 다 새고 이불이 다 젖고 또 먹고 살아야 되니까 냉장고를 바깥에다 놓고서
발전기를 돌려갖고 사는데 비가 오고 막 폭풍우가 내려치니까 냉장고가 막 넘어지고 쏟아지고 이런 일이 있으면서도 그런 거 정도는 괜찮아요. 그거는 누가 나한테 죄를 짓는 게 아니니까. 그 와중에 붙어 있는 사람들이 막 엄청난 고통을 주는 거예요. 또 여러 가지로 막 엄청난 협박을 하고 고통을 주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 붙잡고 견디는 거예요. 그게 다 그 찔림이 막 계속 연속적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엄청난 아픔과 핍박을 먹고 이런 고통이 오면은 정신이 없으니까 주님 붙잡고 견뎌낸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배드릴 처소도 조금 마련하고 하지만은 너무 춥고 또 그러다 보니까 돈도 없고 이런 상황 속에서 계속 주님 붙잡고 그 삶에 적응을 하는 거, 육은 적응을 하거든요. 그런 속에서 육의 고난을 많이 받으니까 영이 계속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의 고난을 많이 받으면 그러면서 2016년부터 지금 2025년이잖아요. 거의 9년이 된 거예요. 그 9년을 통해서 경제적으로 돈이 없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이제 나를 지켜주는 남편 목사님이 없으니까 육체적으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의 다 그 너희를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아. 그래서 이 세상은 어둠의 세상이고 사단 마귀가 가득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달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고난을 통해서 계속해서 주님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빛이 들어오겠죠. 너무 고통스러우면 밥을 안 먹고 견디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밥 먹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많은 고난을 통해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빛이 있으면 고난 당한다. 또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거룩하고 흠없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많은 고난을 통해서 이 찔림을 통해서 내가 완전히 세상과 단절하는 완전히 천국 사람으로 바뀐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 고난은 나에게 유익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고난이 끝난 게 아니에요. 고난은 점점점 강도가 세져요. 그래서 2025년 들어오면서 법원에 한 번 가고 또한 그거보다 더 센 것이 최근 들어서 일주일 전에 또 온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경제적으로도 손해를 보고 또한 완전한 그 배신,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완전한 배신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그 완전한 배신을 내가 당한 거예요. 그 배신을 당한 것으로 인해서 나는 어떤가, 그 나는 어떤가를 이렇게 보니까 그래, 나의 허물이 또 있구나. 그것을 또 인정하고 나의 허물로 인해 가지고 완전한 그 영과 혼과 육이 완전히 거룩해지는, 입을 열 수도 없고 그냥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으로 이렇게 되어지는 것을 내가 보는 거예요. 주님처럼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나쁘지는 않는데 내가 막 너무 손해를 보고 너무 피해를 보고 너무 아픔을 당하고 너무 배신을 당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원망되는 게 아니라 주여 저들이 하는 것을 모르니까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뿐만 아니라 내가 죽고 저 사람이 산다면 저 사람이 천국을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완전히 천국 사람으로 내가 바뀌는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처럼 저 사람을 용서하고 내가 피해를 당해도 저 사람을 정말로 용서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군지 아는 거고 사탄이 누군지 아는 거고 내가 누군지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지금도 박혀야지. 내가 지금도 육의 고난을 당해봐야지. 내가 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나의 허물이 이것이구나. 예수님은 얼마나 비참하게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까? 그것을
안다고는 하지만 내가 배신당하 보지 않고, 내가 경제적으로 피해를 보지 않고, 내가 육의 병이 들리지 않고는 예수님이 어떻게 비참하게 돌아가셨는지 그게 감이 안 오는 거예요. 내 육이 고난 당해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서 그 죽음이 얼마나 비참한지 그것을 내가 조금이나마 내가 느끼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고난주간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고난주간이라고 금식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 고난이 아니에요. 내가 진짜 고난당하는 것은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긴 결과로 남에게 배신당하고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고 법정에 관련된 거에 뭐 너무너무 실제적으로 그 고난이 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지금도 당하고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내가 하는 행동,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사건 안에서 그걸 믿을 때 우리가 영이 구원받는 거잖아요. 구원받은 자들 중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은 거의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잖아요. 생명을 찾는 자들은 거의 없다. 네가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이게 바로 생명을 찾는 자들이에요. 여기서 네가가 누구냐? 그것은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육의 고난을 받으면서 마음은 항상 예수님을 향해 가는 거예요. 육의 고난을 받으면서 우리의 허물을 보는 거예요. 아직도 나는 허물이 없는가? 그래서 내가 요번에 큰 일주일의 사건을 통해서 말을 함부로 하지 말자. 그것을 알게 되고 조금이라도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입에서 나온 결과 이게 허물이 돼서 다시는 말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너무 큰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까. 그 허물이 고쳐진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을 많이 받으면 온유한 자가 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가나안 땅. 또 내 육도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내 육이 고쳐지는 거예요. 미래의 땅,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씀인 거예요. 육의 고난을 당해야지만 내 육의 습관이 다 씻겨져서 영과 혼과 육이 거룩하고 흠없는 자가 돼서 그리스도의 최고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내가 옆 사람에게 고통당하잖아요. 찔림을 당하는 것은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 사람의 허물, 그 사람이 변질되어서 지옥으로 가는 것 때문에 엉뚱한 길로 흘러갈까봐. 그래서 내가 대신 그 사람의 죄를 다 뒤집어 쓰는 거예요. 내가 대신 고통을 당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전에 그런 고통을 엄청나게 당한 거예요. 그 사람이 살아온 모든 그 죄의 속성 때문에 내가 엄청난 피해를 보고 내가 고통을 당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천국 보내기 위해서 내가 보내는 건 아니지만 내가 고통을 당해야지만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돼요. 그래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사망이 엄청난 고통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 고통이 커요. 근데 그 사람 안에서는 생명이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생명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내가 엄청난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거예요.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 거예요. 욕을 얻어먹고 원망을 당하고 피해를 당하고 실질적으로 엄청난 고통을 당해도 내가 그것을 당해도 선을 베푸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면은 그리스도의 최고의 신부가 되었다는 증거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상대방에게 찔림을 당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또 내 영과 혼과 육이 거룩하고 흠없게 되길 위해서
내 육이 사단으로부터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아픈 거예요. 피해를 보는 거예요. 내 손과 발에 온몸에 찔림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주여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모르나이다. 저들을 용서해 주셔서 이 기도를 하면서 다 이루었도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냥 혼의 정신력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보기 때문에 나의 허물 때문에 이렇게 찔리는구나. 또는 저들의 허물 때문에 내가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는구나. 이것을 알기 때문에 주여 저들을 용서해 주셔서 하고서 다 이루었도다. 주님 안에서 원수를 사랑하는 게 다 이루는 거예요. 그게 되는 거예요. 그 진짜 열악한 상황에서. 나를 배신하는 그 상황에서도 그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죄를 지셨지만 여러분은 네 옆에 있는 형제의 죄를 지라고 얘기하는 거야. 네 자신의 죄도 네 십자가 네가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것도 되지만 그것을 하는 자는 네 형제의 죄도 대신 져주고 그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게 네 형제를 사랑하라 하시는 말씀이에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네가 찔림을 당해라 그 말이에요. 저 사람이 그렇게 살아온 것을 비난하지 말고 그 사람의 모든 삶의 결과가 나한테 고통을 주고 배신을 해도 그래도 그것을 네가 당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그 사람에게 선을 베풀 때 그 사람의 마음이 열려요. 그럴 때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열리는 거예요. 그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셨습니다. 여기서 질고라는 것은 육신의 병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사단에게 잡힌 것 때문에, 영적인 병 때문에 남을 미워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영적인 병이라는 것은 불평불만하고 시기 질투하고 정죄하고 수근수근대고 남을 미워하고 대꾸하고 이런 것이에요. 이게 영적인 병이라는 것. 사단이 잡고 있기 때문에 내가 병에 걸린 거. 이것을 고치려면은 십자가의 대수술을 받아야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징계를 받으라는 거예요. 육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을 당하는 것. 이게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 때문에 죽으신 것처럼 나도 나의 허물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게 십자가의 도예요. 뿐만 아니라 내가 옆에 사람의 죄 때문에 옆에 사람의 그 죄 때문에 내가 고난을 당하는 것. 그게 바로 십자가의 도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게 원수를 사랑하는 게 바로 십자가의 도다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옆 사람 때문에 피해를 보고 막 그 수모를 당하고 이게 사람들한테는 육신으로 사는 사람들한테는 멸망하는 것 같아요. 미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나오잖아요. 내가 이렇게 고난당하고 바보처럼 사는 것은 육신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또 비방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천국 가는 그리스도의 신부의 길로 가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고난 받는 것이. 고난 많이 받으면 어떻게 되냐? 천국 사람이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 그게 능력인 거예요. 고난 당할 때 옆에 사람을 용서하는 능력이 생겨요. 배신당할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용서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배신당할 때 옆에 사람을 통해서 배신당할 때 그 사람을 용서한다 얘기하는, 그게 바로 능력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것을 변명하고 끝까지 이기고 끝까지 어떻게 하잖아요. 그것은 미련한 짓인 거예요. 고난 당한 후에는 내가 주님 안에서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고난은 나를 세상과 완전히 단절시키고 완전히 이 땅에서 천국 사람으로 바꿔 놓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육의 고난이
나를 천국 사람으로 바꿔주는 것, 그리고 옆에 사람을 배신하는 그 옆에 사람을 내가 용서하는 것, 그게 바로 육의 고난을 통해서 일체의 비결 배워서 내 온몸이 다 잘리고 떨어져 나가고 깎아내고 했을 때 내가 경제적으로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고 했을 때도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 육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향해 나갈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왜 세상에 못 나가냐면 육의 구멍이 다 내놨기 때문이에요. 사단이 내 육을 완전히 박살낸 거예요. 내 손과 발을 다 구멍을 내놨기 때문에 세상으로 못 나가는 거예요. 나갈 마음도 없고. 그래서 고난을 당하면 세상과 나는 완전히 나눠지는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하사, 그분 육신은 죄가 없어요. 그분 육체 자체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 자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거룩한 분이에요. 우리처럼 고난당할 필요가 없으시잖아요. 근데 우리의 죄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근데 죄가 없는 분이 죄가 없기 때문에 나무 십자가를 만들어 놓고 죄인처럼 십자가 틀에다가 예수님을 박아 버렸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때 사단 마귀를 죽음을 통해서 십자가에 받고 내려오신 거예요. 그리고서 다시 사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조금 있으면 부활절이 오잖아요. 그래서 지금 고난 주간에는 여러분들이 금식하고 이런 거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자신을 보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는 훈련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세요. 징계 7배를 주신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징계 속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육에 사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죄가 있잖아요. 우리 육체 자체는 바로 십자가예요. 육은 저주의 형틀이에요. 우리 육에는 사단이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찔림을 당하고 상함을 당하고 징계 채찍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에 있는 사단을 우리가 완전히 결박하는 거예요. 육에 있다가 박아버리는 거예요. 우리 육을 완전히 정결하게 정교하게 다듬어 가지고 세상하고 완전히 단절시켜 버리는 것이 바로 찔림이고 상함이고 징계고 채찍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가는 길이에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가 오르라. 그 길이 바로 이 길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혼자 가고 우리는 안 가면은 그건 따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육의 고난을 받음으로 인해서 내가 잘 다듬어지면은 그리스도의 최고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저도 2016년 3월부터 지금 2025년 3월이잖아요. 3월 말이 다 됐는데 그 9년이라는 세월 동안 잠시도 쉴 수 없는 큰 고난을 당한 거예요. 그걸 통해서 나의 허물이 고쳐지고 있고 또한 주님께 날마다 엎드리다 보니까 빛을 받아서 더 내 자신을 잘 보게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빛으로 자기를 보는 것이 그게 바로 영성이에요. 그렇게 하는 자가 그리스도의 최고의 신부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나의 허물, 영적인 병을 고치려면 육의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십자가의 수술을 그 고난을 통해서 자기를 보면서 잘 받으면은 깨끗하게 완전하게 고쳐지는 완전한 천국 사람으로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최고의 신부가 됐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찔림을 통해서 육체가 고난을 당함으로 인해서 완전한 천국 사람 그리스도의 최고의 신부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